우리 삶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슴 가운데 언제나 지워지지 않는 화두가 있다면 그것은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닐까 싶습니다. 곧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의로운 삶을 쫓아 온전히 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서 있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먼저 이것을 묻기 이전에 여러분은 자신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예전 제가 믿음을 갖기 얼마 되지 않은 해에 과 선배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백 선배는 군 입대 전에는 UBF에도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녁 후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게 인간은 다 죄인인데 넌 의인이냐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한참을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제가 그 당시 얼굴 같았으면 아멘했을 것인데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선 순간 의롭게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는 우리 어떤 선행이나 공로로 되어지지 않고 오직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 되어 희생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곧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 중 깨끗게 되지 않는 영혼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아직도 실제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남을 체험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소욕에 시달리고 죄에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회의에 빠지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오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 곧 모든 자들이 죄를 짓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게 된 것이지 죄가 우리를 전혀 유혹하지도 않고 우리가 죄의 소욕에 전혀 시달리지도 않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죄와 싸워 나가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죄와의 싸움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싸워야 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먼저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 앞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싸우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천양지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산 자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낸 지 이제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맞이하시기 이전 우리는 죄에 대해 죽으신 그분의 고난과 아픔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분께서 친히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곧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이전
그분의 고난과 아픔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그 죄의 문제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이 살아왔을 것이고, 또한 죄에 무감각하여 그 죄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도 무방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만났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혹 더 깊은 제3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죄를 지어도 되는지 물으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여 말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습니다. 시궁창에서 빠진 사람을 건져서 깨끗이 씻어 주었더니 다시 시궁창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3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와 상관이 없는, 죄와 결별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절날 5분의 세례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7절에서 이런 사실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했습니다. 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더 쉽게 풀이해 놓았습니다. 곧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죄에서 해방된다는 이 말은 매우 사실적인 의미입니다. 아무리 욕망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죽으면 더 이상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독한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죽으면 더 이상 악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죽으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이런 점에서 죄는 인간이 살아있을 때만 작동되는 매우 한정적인 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떤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결코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 놓고 우리가 좋아하는 돈을 그 앞에 어마하게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반응을 하였다면 그가 예수님처럼 부활했거나 아님 처음부터 죽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죽었다는 것은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모든 죄성을 그분이 감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힌 것이며, 또한 예수님이 땅속에 묻히셨을 때 나의 제약된 자아도 함께 땅에 묻혀서 장사된 바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 그 안에 있는 나는 이제 없습니다. 과거의 나는 죽은 것입니다. 과거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땅에 묻혔기 때문입니다. 예전 수양회 때 부산팀에서 영국도 했었고, 얼마 전 레거스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평양의 그 유명한 깡패 김익두 씨가 예수님을 만나고 김익두 사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 안에서 죽어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제의 허물과 실수로 죄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어제의 죄로 인해 얼룩진 인생에 갇혀있지 마시고
그와 함께 우리는 죽어버렸다고 생각하며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 죽은 우리는 무엇으로 일어서며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닌 거룩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는 하늘에 속한 생명입니다. 죄를 사랑하고 죄에 끌리고 죄를 즐기고자 하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그런 죄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정말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을 호흡하고 사는 전혀 새로운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옛 생명, 곧 죄로 오염되고 부끄러운 그런 삶으로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가서 40일 기도 모임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들을 통하여 믿음의 본을 보이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다 가신 마리아 성사님과 아브라함 목사님의 삶을 뒤쫓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이분들과 같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올려지기 시작했다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신부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삶으로 우리가 들어갔다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 추하고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가 어찌 믿음에서 물러나 부정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바라보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그와 연합한 자임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했습니다. 연합은 우리로 하여금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절 전반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6,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합함은 죄에 대해 스스로 벗어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자유할 수 있다면 주님과 연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주님을 제외한 그 누가 있어 죄에 대해 자유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죄에 대해 자유하지 못한 우리의 옛사람을 주님과 연합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과 연합함은 죄에 대하여 그분과 함께 죽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기만을 위해 연합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은 세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죽어진 것입니다. 5절 후반절을 보시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8, 9절에 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 9절 말씀을 보시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모습으로 죽어졌다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부활의 세계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합하였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함께 죽어졌다면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살게 되고 그분과 함께 연합한 우리는 계속 죽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연합된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 부활의 연합은 주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났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엄연한 사실에 우리는 연합이 된 것입니다. 옛 생명이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단순히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생명으로 죽으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주님이 부활하신 새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죽음과 살아남 역시 또한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으로 살아남 역시 죽음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곧 다시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존재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했는데 이는 어떤 가정적인 말에 동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확실히 그 말씀하신 대로 믿으라는 뜻입니다. 말씀 안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고하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믿는다면 그 연합이 우리의 신분에 미친 사건 그 자체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에 대한 것이며 그의 살으심이 하나님을 대하여 하신 것이라면 우리 자신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믿으면 좋다고 권면하는 형태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확신 가운데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나 살아나심이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와 연합한 사실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죄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어떻게 체험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확실히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였다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합된 상태에서 우리의 죄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육신은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 몸을 그대로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죄에 대해 죽은 자인가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해 죽은 우리라는 것을 강한 믿음 안에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이제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자로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까닭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셔서 그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자로, 산 자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야 하는 영역으로 옮겨진 주님의 연합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며 새로운 삶의 위치를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똥개도 싸울 땐 자기 집에선 절반을 먹고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를 위해 오늘도 살아계셔서 중보해 주시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새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라고 했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나타낸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인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며 적극적으로 죄에 대응하여 일어섰으면 합니다. 또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짧게 한 말씀 더 보길 원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들어가. 아멘. 말씀은 우리의 몸을 무기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무기로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남을 상하게 하는 무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불의의 무기가 되면 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생명을 얻게 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의의 무기라 했습니다. 무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지키는 병기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 공격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날이 무뎌졌다면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무기는 무기로서 날이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을 지켜나갈 뿐만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우리 자신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나를 세우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 날 세우는 장면,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영화 속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한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없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칭의, 곧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과는 다른 것입니다. 곧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연합한 자로서 주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야 할 사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가 주님께서 주신 일방적인 은혜라 한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어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무기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의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보다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구원받은 사실이 우리 신앙의 끝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5장 말씀 곧 17절 5장 17절에서 19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의 부활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그 사실, 또한 그로 말미암은 새 생명을 얻게 된 그 사실로 끝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5장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본 6장 말씀에 이어 장장 16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어렵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칭함받은 사실이 어떤 위례적인 사건이라 한다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신앙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성화의 과정, 곧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이 신앙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 죽어진 우리가 이제는 그분이 주신 새 생명을 얻고 그분의 의의 무기가 되기까지 나를 바짝 세운 주의 신부요 군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과 13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참으로 살아계신